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주님과 연합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아주 긴장이 많이 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사실 다른 분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자 소망했던 이유는 막상 제가 전도사가 돼 보니까 전도사 때 할 수 없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축원합니다라는 말이에요. 이 축원합니다라는 말은 전도사들은 결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중에서도 목회자만이 목사만이 이러한 축복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거를 못하게 되니까 뭐를 더 반발심이 드는 거야. 나도 축도해주고 싶은데, 나도 축원한다 말해주고 싶은데, 나도 성만찬 인도하고 싶은데, 근데 그거는 전도사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게 영권이 있고 그리고 영성이 따라줘야 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자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세상의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그 중에 하나인 게 바로 목사의 자리고 또한 성만찬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성도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던 이유는 사실 오늘 제목을 저는 성만찬이라고 아예 대놓고 이렇게 지으려고 했어요. 사실 오늘 예배도 사실 성만찬 예식 안에 있는 찬양과 그리고 그러한 형식을 많이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쭉 성만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진짜 성만찬의 의미가 뭔가, 왜 우리가 성만찬을 드려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깊은 묵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대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이제 대학원이죠.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성만찬이 성만찬이고 매번 가끔 한번 드리는 예배지, 이런 인식이 훨씬 더 강했어요. 그냥 이때는 거룩하게 드리는가 보다 이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지만 느껴질 수 있는 성만찬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또한 그 의미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51절에 보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에서는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조금만 오늘 말씀을 잠깐만 요약을 하자면은, 첫째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주님의 피와 살과 먹은 자는 이제는 영성이 생길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뭐라고 해요?
세상에서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성만찬이 거룩한 시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하는, 그리고 살아있는 예수가 정말 내 안에 들어와서 힘과 능력을 얻는 그러한 것을 묵상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을 해요. 5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찌하여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술렁이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대답을 보면서 요즘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런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슬퍼서 빵을 사왔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을 하기 원하죠? 슬퍼서에 집중하기를 원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빵 뭐 사왔어?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들이지 못하고 전혀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점차 투덜거리는 차원을 넘어서 점점 항의를 하고 심지어 이것 갖고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중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심지어 이들은 주님이나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논쟁하고 다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주님의 말씀이 아주 지금 시대로 말하면 핫했다는 거예요. 아주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자라난 민족이었어요. 근데 왜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고도 만약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해되지가 않는다라면 정말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이해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이나 학식이나 지식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볼 수가 있고 열려지는 세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눈이 띄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성령님을 기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누굴 보내주세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을 받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설가 박완서 산문 호미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젊은 적 내 몸은 나하고 가장 친하고 만만한 벗이더니 나이 들면 차차 내 몸은 나에게 삐지기 시작했고 그늘막에 내 몸은 내가 한평생 모시고 길들여온 나의 가장 무거운 상전이 되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몸이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냐라는 것이냐면은 나이가 들면 몸이 노쇠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소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뭐냐면은 몸의 소리를 잘 들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몸의 소리를 잘 들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드시면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으시고 또 내가 불편한 것은 없나 살피고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검진이 있어요. 어떤 거죠? 영성의 검진이 필요한 거예요. 영성의 검진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윤택하게 그리고 기쁨과 은혜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51절 말씀을 통해서 더욱 확장시켜 생명을 얻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는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도 많고 기독교가 많이 퍼져 있어서 이 의미에 대해서 성만찬은 포도주를 마시는 날이지, 성만찬은 떡을 떼는 날이지,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만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은 레위기 7장 27절 말씀에 그들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피를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씀은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는 게 정말 예수의 몸을 뜯고 예수의 피를 흘리는 흡혈귀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시대가 지나고 사람들이 지나면은 결국 주님은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근데도 여전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정말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영의 눈이 띄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인지를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살과 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히브리적인 어법에 따르면은 먼저 살과 피는 전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전인이 이제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이제 한자로 전인,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찾아보니까 지정의를 모두 갖춘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정의를 갖춘 모든 완전한 사람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정말 시기 질투도 있고 때로는 사랑에 갈급해하고 또한 질투도 많고 그리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게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중에는 결코 완전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온전한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제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그 이름을 이제는 믿고 따르는 자만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의 살과 피를 먹은 자만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무엇으로 연합할까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는 성도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 속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이제는 정말 나를 구원하는 그 사건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나? 바로 새 생명이 돋아나는 것이고 그 새 생명이 우리를 주님 안에 묻게 하는 그리스도의 한 가족이라는 이제는 구속의 그 신비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기독교의 2대 성례 가운데 하나인 성찬에 있어서 주님의 피와 그리고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취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때는 주님께서 이제는 집례자가 돼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이제는 올라가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며 이러한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만찬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충격적이고 그리고 도대체 이걸 왜 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반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먼저 얘기했듯이 영성이 채워지지 않아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주님, 당신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당신의 말씀이 정말 좋은 말씀 같은데 정말 성령을 보내서 나와 만나주세요 하는 그런 간절한 외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54절에서 주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날은 최종적으로 구원이 일어나는 심판이 행해지는 날,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 10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으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날이에요?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날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주님을 만나면은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들여보내주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주를 믿나이다. 주가 나를 구원하셨고 주가 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들여보내주소서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 가운데에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사랑의 그 메시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이 이미 우리가 살아생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있기 이전부터 이미 예비되어 있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잊어버리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정말 은혜받는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축복하시는 건지 그것을 꼭 마음에 담아두시길 소망합니다. 그날에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개인의 그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제는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은 이제는 주님께서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성만찬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성만찬 이 추수감사절 때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다른 교회에서는 세례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세례를 받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도 만난다라는 약속을 받는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우리가 다 이렇게 서로 만나고 기쁘고 행복한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참 그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이 땅에서 헤어지는 것도 너무나도 속상한데 하늘나라 가서도 못 만나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심을 늘 꼭 마음에 담아두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더군다나 성만찬을 통해서 그것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때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성만찬을 강조하신 이유는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이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그 사랑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로 힘차게 주님의 성도로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지라는 희망찬 소망의 그 새 생명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단순히 거룩하게 쫙 분위기 가라앉았고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 힘을 받아서 힘차게 살아가라. 새 소망을 품으라. 코로나가 만연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에게 있는 살아있는 소망을 다 뺏어갔어요. 심지어 그거는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뭔가 삶을 살아갈 때 힘들게끔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께서 내게 인도하시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내 손 붙잡아 주시지.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진리가 되시는 분이라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회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새 소망이 있었는데 자꾸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주님 계시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점점 닳아서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도 드리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나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왜? 세상 속에서는 끊임없이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살아나가는 곳이기 때문인 거예요. 무엇을 들고 나가야 돼요?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비록 짧지만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육신의 힘을 넘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을 승리하는 기쁨과 은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메시지를 드리잖아요. 근데 주님을 믿지 않는다, 영적으로 막힌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신천지에 다니시는 분들, 이단에 빠지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주님의 사랑의 그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분들은 먼저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처럼 왜 우리가 살과 피를 마셔야 돼?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그 가치와 소중함을 아는 자가 받을 때에 그 의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은 아무나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만찬의 가치를 소중히 깊이 묵상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한 이러한 글을 보게 되었어요.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나도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이게 어떤 거냐면은 현대인의 외로움을 잘 표현한 시로 프랑스 지하철 공사가 주최한 시 공모전에서 8,000편의 시 중에서 1등을 차지한 오스턴스 블루의 사막이라는 시입니다. 군중 속에서도 고독을 느끼고 수많은 SNS 친구가 있지만 정작 외로워서 힘들어하는 현대인들을 나타낸 시라고 합니다. 이 글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적었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바이블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우리의 곁에 오신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다른 사람 곁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듯 우리도 그 사람을 위로하도록 힘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만찬의 이 예배와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가 부어지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영성이 가득 차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성만찬은 주님을 기념하는 예식인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때를 기념하며 주님의 그 아픔과 고통 역시 함께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찢긴 그 몸과 살을 기억하며 그리고 이제는 그 목숨으로 이제는 내가 살아 숨쉬고 다시 한번 생을 사는 거지 하는 그러한 감사와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기억할 때 주님께서는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한 더욱더 강하게 치료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막혀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더욱더 만져나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가려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에서 만나와 자신을 비교하게 되시는데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얀 만나들 그리고 그것은 그냥 만나라는 거예요. 몸을 살리고 그리고 단지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근데 주님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면에 58절 말씀을 보면은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떡? 바로 내려온 떡이라고 얘기해요. 내려온 떡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떡이라도 사람에게 배부름을 줄지언정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너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그 모든 삶을 이제는 구원하는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너희가 상속자다. 얼마나 크신 사랑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성찬의 의미를 묵상하고 성찬만은 이제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한번 기념하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그 마음이 가득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님과 연합한 성도가 되어 주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성도,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성만찬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임재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한 더욱더 힘을 주셔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주의 상하람, 성도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성으로 가득 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